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생님입니다 하고 아주 귀하게 그 앞에 나왔어요. 아주 밤에 나왔죠. 왜 그랬냐면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잔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밤에 살짝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니고데모는 이 유대의 관원이죠.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들 중에 한 명이며 또 랍비, 곧 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짝이 나와서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뭔가 하나 얻으려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말씀하시기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시고, 이 니고데모가 그럼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다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하늘에서부터 난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고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자격은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출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영주권을 얻고 또 시민권을 얻고 그 아주 절차를 거쳐서 그 나라 백성이 되죠. 시민권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 배 가지고 그 나라 가서 살다가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 나라 시민이 되는 아주 영구적인 시민이 될 수 있어요. 자, 출생을 해야지 되는 거죠.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지낸 그 훌륭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다 쏟아내는 사람이지만, 충분히 대통령 자격이 있었어도 그가 태생이 독일 태생이기 때문에 출생이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역대 대통령들보다도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대통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듭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그 할례의 표시,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가 할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전통을 알고 전통을 계승하고 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 에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정말 다른 약속을 하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나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요랑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게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헬라와 로마 시대,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근데 거듭남에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는, 우리가 하는 세례는 물 뿌리는 거예요. 종례, 스프링쿨. 그거지만 세례는 원래 침례입니다. 뱀티즘. 그 뱀티즘의 의미는 물에 잠기는 건데 그냥 잠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잠기는 것이 아니라 수장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거기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을 따라서 똑같이 우리 죽는데 그 수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장. 나가 장사 지내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새 생명이라는 건 뭐냐, 우리도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은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거듭나서는 하나님의 성령, 영원한 생명, 새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냥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그 나라의 일들을 보길 수도 있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되지 않는데 그 성령 받는 조건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요, 거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직접 물속에 퐁당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와, 우리는 정말 약속 받았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의식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냐면 충성서약식이라고 해요. 충성서약식. 여러분, 충성서약식이라는 것은요, 그냥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죠. 충성하겠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보좌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듭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말미암아 옛날에 그 노아의 방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이 물이라는 것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자,
물로 사람들을 다 매자 수장시켰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 예수님의 그 생수, 약속하신 생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으로 또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자, 그래서 수장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다시 이 물에서 올라올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는 새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각오가 결단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서는 깨끗함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잠기는 것, 물에 수장되는 것은 이 죽음과 삶을 표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 세례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장로교회 목사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뭐 부연해서 또 내가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맨 처음에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이 침례를 줬더니 우리 노 회장님이 보시고, 야, 네가 장로교 목사인데 네가 침례를 주냐? 그리고 그냥 이 노회에서 모가지가 당강 잘려가지고 있다 다시 붙었어요.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불로 거듭남입니다. 불로 거듭남. 이 불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진짜 어떻게 불로 거듭나나? 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교회 가자마자 6개월째 됐는데, 바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파랗고 노랗고 붉은 불빛이 교회에 꽉 차 있더란 말입니다. 똑같이 여러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그냥 불이 그냥 무슨 뭐 어항 속에 물이 꽉 차듯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셔버리지 않았습니까? 몸이 너무 뜨거워서 눈을 떴는데. 그리고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후에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망 후에 딱 깨어나서 하나님한테 내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살겠습니다. 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사건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안수 집사님한테 내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어이구 저주받은 거다. 불로 저주받았다. 맞습니다. 저주받은 거 맞아요. 불을 통해서 은사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불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굉장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역대하 7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요, 직접 그 위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번제물들 그걸 다 태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즉 뭐냐면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뜻이고, 그 번제라는 것은 자기의 죄, 사람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가지고 안수하고 전가시켜서 그걸 네가 대신 당해라 그러면 그게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불이라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근데 거기서 불로 사역자를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타지 않는 그야말로 떨기나무 속에서 그 불이 일었을 때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이 모세가 가서 보니까, 야, 가까이 오지 말고 이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있는 겁니다. 그 불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무슨 능력받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 아무것도 몰랐을 때인데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성경을 걸어다니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가?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죽이는 도구입니다. 죽이는 도구.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과 2장 16절에 보면 자, 손에 7벼를 가지신 분이 그 입에 양날의 검을 가지고 또 2장 16절에는 자,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입의 말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렇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딱 이렇게 된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결단코 죽으리라 이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 피뉴마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입김,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뺏겨버린 거예요. 그걸 뺏겼으니 죽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오라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양심 가운데 딱 마주쳤을 때 바로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범한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뭡니까? 영원한 사망에 있는 그 유한한 호흡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거기서부터 자유해서 영원한 호흡,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게 그 자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낯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며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로 거듭남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거듭남.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마음에 통회하고 마음을 통감하면서 내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내가 달렸다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달렸나니. 그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느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굉장히 좋아하죠.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구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감동 있게 나의 죄악이 거기서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옛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얻기 위해서 양과 소를 잡아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양과 소를 잡아서 거기다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해서 내 죄를 네가 담당해라.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면은 제사장이 막 각을 뜨고 잘라서 흔들어서 불에 태우고 그 죄가 사라졌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양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고요.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그런데 그들이 그 수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가 강같이 흘러도 그 마음에 통회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통회하는 것은 옷을 찢지 않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이게 요에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네 이런 게 아니라 주여 내 죄가 그렇게 큽니까? 바로 그 죄가 내 죄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새롭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하며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욕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영원한 새 생명을, 새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욕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의 거듭남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영으로 거듭남이 있습니다. 6번째. 영으로 어떻게 거듭나냐? 흔적도 없이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보낸 성령. 예수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러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는 나무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아주 즐겨하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도록 하신 건데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정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정말 그 벽을 그냥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부활체로서도요. 근데 오늘날 영으로서 우리 몸에 이게 들어오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곧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1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는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령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흔적도 표적도 없지만 내가 고백하고 내가 원해서 주여 이 죄인 영생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고 십자가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적 체험을 많이 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을, 그의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 내 솥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 주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뭐 영적 체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난 이제 믿음이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그 열심히 큰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적 체험을 많이 한다고 거듭난 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권세를 드러내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 그것 기뻐하시고요. 영적 체험을 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일꾼들은 큰일 해가지고 큰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며 권세를 나타내지만 사실은요, 그 일을 많이 했다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냥 충성된 일꾼이죠. 일꾼은 싹꾼이고 그냥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그러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싹쓸 마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새롭게 새로운 가치관, 이 땅에서 배운 가치관, 땅에서 행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 영원한 하늘의 일들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그 거듭남의 가치관을 그 삶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용기를 내십시오. 영적 체험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주눅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오히려 보지 않고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합니다.